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많이들 나오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는 죽을 병에서도 죽지 않고 살게 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남유다 제13대 왕인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25세 그 25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물론 실수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비교적 유다를 29년간이나 잘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나라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척결했고 성전의 잘못된 부분들을 청결하겠고 또한 그 업적도 대단합니다.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실로암 굴이라고 하는 그 바위에 수로를 건설해서 성 안으로 이렇게 물을 끌어들이는 대역사를 했었고 유월절을 준수하고 개혁 운동을 단행했던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에 대해서 성경이 평하기를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히스기야 왕만큼 여호와를 의지했던 왕이 그의 전후에도 없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여러분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에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가 뭐였냐면 중한 병이 들어서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죠. 고작 그의 나이 39살의 아주 젊은 나이였어요. 1절 보면 읽었습니다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정리해라 유다이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특별한 은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이제 죽을 것이다, 죽을 날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고 살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그 이유를 한 5가지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에게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죽을 사람도 죽지 않게 하시는 그토록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히스기야에게 도대체 남다른 무엇이 있어서 죽을 사람도 죽지 않고 살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살게 된 비결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류를 힘들게 하는 생애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여러분 우리들 병 아닙니까? 사람들은 날마다 병과 싸우며 살아가요. 오늘 말씀으로 죽을 병에서라도 죽게 되지 않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도 죽지 않고 살게 된 그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good works, 선행이었어요. 선행 때문에, 선한 일 때문이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해달라.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제 죽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너무 젊은 나이에서 했을까요? 심한 통곡을 했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왔습니까? 내가 주 앞에서 주일할 때 진실히 행했고 전심을 다해서 행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행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때를 쓴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두 말도 없이 바로 조치를 취하시죠. 이사야가 그 말 전하고 성으로 돌아와서 성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즉시 죽음을 멈추게 하고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그렇게 살게 된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선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을 병에서도 건져주신 것은 선행이에요, 선행. 착한 일이나 선한 일이나 남에게 유익되고 남에게 좋은 일 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하는데 그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선하게 살고 선행을 행하는 것을 얼마나 귀중히 보시는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그 무엇을 보고 갚아주시는가? 그 보시는 것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것이 있는데 기념책에 기록해놓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바로 선행,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 하나님께서 교회 사람의 마음과 뜻을 다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잠언 16장에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만 선하게 해도 양약처럼 쓰신다. 하나님께 주시는 양약을 먹고 못 살 사람이 있겠어요? 명예양이라고 합니다. 선을 행한다. 선한 말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또 잠언 20장에도 보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눈으로 선하게만 사람을 바라, 악하게 독한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뭔고 하니 가난한 자에게 먹을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죽을 병에서라도 살게 해주실 만한 그러한 선행이 있으십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장 지금 히스기야 왕처럼 죽을 병에 들었다고 의사로부터 많은 사람에게 선고를 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떼를 쓰고 기도할 만한 선행이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을 만난다면 무슨 일을 했다고 기도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봐 하나님, 내가 만약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일을 했다고 내가 때를 쓰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한없이 부끄럽더라고요. 선한 말만 해도 돼요. 선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만 해도 되는 것이죠. 우리 선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죽을 병에서도 살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Prayer of tears,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오늘 5절에 보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었다함을 듣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눈물의 기도는 그렇게 사람을 죽을 병에서도 죽지 않고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에 서르는 눈물을 보셨어요. 유명한 영계 스폴전 목사님 이런 말을 해서 눈물에 대해서 무릎 위에 떨어지는 기도의 눈물은 천국에 있으리다.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 기도의 눈물, 그 천국에 있으리 우리들 영혼을 살리고 우리들 죽을 몸도 살린다는 것입니다.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눈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예요. 지난주 어떤 권사님께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예배 시간이면 눈물이 납니다. 이제 교회에 온 사람인데 눈물을 흘리며 울면 주책이라 할까 봐서 꾹 참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참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눈물이 흐른 다음에는 후련해지고 시원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눈물이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치유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한 다음에나 어떤 일을 한 다음에 몸이 시원해진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시원해진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지금, 내 마음이 치료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바람처럼 시원케 한다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많이 우시길 바랍니다. 안 우실 모양이지. 울어야 산다니까. 울어야 살아요. 건강하려면 많이 울어야 돼. 근데 되게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산답니다. 그 이유를 어떤 사람이 말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울기 때문이라는데, 여자들은 연속극을 보다가도 조그만 슬픈 일이 있으면 줄줄줄 울죠? 왜 그럴까요? 더 오래 살려고. 여러분, 눈물은 사람의 생명을 조절하는 평형수와도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세월호가 뒤집어졌을 때 평형수, 배의 균형을 맞춰주는 평형수를 배 밑에 담고 다닐 텐데 침을 많이 실으려고 그 물을 빼버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뒤집었던 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극한 기쁨이 있거나 극하게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눈물이 나죠? 기뻐도 눈물이 나고 슬퍼도 눈물이 나고. 왜 눈물이 날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아주 극한 슬픔이 왔는데 눈물이 내 영혼을 조절해 주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지 않도록 눈물이 평형수처럼 내 영혼의 수위를 조절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극한 기쁨이 왔을 때 눈물이 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 좋아 죽겠네. 좋아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극하게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그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조절해 주는 것이 눈물이다.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눈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욥도 그랬어요. 욥기서 16장에 보면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몸이 아팠을 때, 친구들이 조롱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욥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6편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곰피바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요. 다윗도요, 눈물로 밤마다 침상을 강물처럼 눈물을 흘려서 띄우고 요를 적셨다. 또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한 죄 많은 여자가 눈물을 흘리는 기록이 나와요.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시키잖아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역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 눈물이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의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붙들었던 것이 눈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는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보시고 있으신다. 세 번째입니다. 죽을 병에서도 히스기야 왕이 살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은혜가 있어야 돼. 4절 보니까 이사야가 성의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라. 은혜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히스기야를 치유하고 그 죽을 병에서도 건지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I will heal you. 나다. 내가 낫게 한다. 여러분의 치유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의사에 가서 몸을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치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죽을 병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치유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다 되어질 것 같다가도 99% 다 되었다가도 1% 때문에 안 돼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전반적으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네 번째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도 살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repentance. 네 번째는 뉘우침 때문에 뉘우쳤다.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다시는 히스기야에게 노를 발해서 병을 주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 뉘우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뉘우치면 됩니다. 이사야 38장에도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내가 중년의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여년의 남은 생을 빼앗기게 되었구나.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니라.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배를 짜는 직공의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겠구나.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안망하는구나 라고 한 말씀. 마치 비둘기가 슬피 우는 것처럼 여러분 학이 제비가 슬피 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뉘우치고 아 이제 내 생명이 다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한 말씀. 다윗 왕도 그랬죠. 그래서 죽을 병에서 삽니다. 여러분 교만을 뉘우치면서 사는 거예요. 다윗 왕도 죽을 병이 들었다고 시편에 보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시편 4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희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뉘우칩니다. 먼저 내 영혼의 죄를 여러분 육신의 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기 전에 다윗은 먼저 자기 영혼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을 2번이나 하죠. 찬송하게 됐더라. 뉘우침이 없어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서원 때문이다. 이사야 38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자가 되옵소서. 나의 구원자가 되달라는 말이에요.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부지런히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행하겠습니다.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로 노래하며 주를 찬송하고 주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이었어요. 소원한단 말은 다짐하고 천명하고 목숨 걸고 맹세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하겠습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소원이 있는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병들어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원,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치유하시죠. 본문 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소원하는 것이 나오죠.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곳에 죄전을 세우고 내가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기도한 대로 잘 되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했던 것을 알 수, 나중에 그 소원을 깜박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을 때 디나 딸이 엄청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그때서야 깨닫고 베들로 올라가자 다시 소원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소원. 또 한나도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큰 눈물로 기도하고 소원하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한나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6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내가 주께 소원함이 싸운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소원을 했으면 소원을 갚는 것이 뭐죠? 감사제, 예배, 감사제. 또 그 아들 솔로몬은 이렇게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소원하는 것을 오늘날 갚았느라 화목하는 것, 감사하고 화목하는 것이 소원을 갚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다. 바울도 아마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무슨 소원하는 것이 있었나 봐요. 바울이 일찍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마 무슨 머리를 깎겠다고 하나님께 소원했던 거 봐요. 지금도 뭐 머리 깎겠다고 소원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유태인들은요, 이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큰 수치고 저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원한 거였기 때문에 남들이 비웃을지라도 그가 머리를 깎았다고 말하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데스밸리라고 하는 그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계곡이 있어요.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않고 워낙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사막이라서 이 수분이 증발해가지고 소금이 강처럼 펼쳐져 있어요. 소금강이라고 그러죠. 뭐 온도가 한 50도 이상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게 생물이 살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최근에 그곳에 많은 비가 내렸답니다. 그래서 뭐 홍수가 났다는데 그 일이 1000년에 한 번 정도 있을 확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물이 흐르고 홍수가 난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저는 퍼뜩 생각난 것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시내가 흐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나 죽음의 계곡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입은 땅이 살고 그러한 은혜를 입은 나라는 다시 살고 교회도 살고 사람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죽을 몸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1000분의 1의 확률이라 한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친히 데스밸리를 통해서 현재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위기를 만날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과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잘하는 말이야. 한마디로 평소에 잘해라. 히스기야 왕은 평소에 왕이었을 때 잘했어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들 인생이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건강할 때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면 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선행을 기억하셨고 그의 통곡과 눈물을 보셨고 그리고 그의 뉘우침과 서원을 들으셨고 그에게 죽을 병에서도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아주 스페셜 그레이스,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들어왔는 소원교회도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도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평생에 함께 하시길, 1000분의 1의 확률이라 한달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나에게도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임할 것을 믿고 꼭 그 은혜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